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어버이들께 자녀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후에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와 효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가 뵙기도 하고 또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안 되면 뭐 감사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드리는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사랑을 전해드리는 일은 다 귀합니다. 뭐 이 한 주간만 아니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처럼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니면 뵐 때마다 자꾸 의견의 충돌과 대립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 뵈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내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유야 형편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든지 관계없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일은 부모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된다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공경을 배웠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역시 순종이 첫 번째 덕목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공경은 없고 이 공경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서 하늘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실제적인 예는 작년에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부모 공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잘못되는 경우를 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오고 의문이 생기는 건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때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답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간에 외국에서 잠시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참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잠깐의 휴가를 내셔가지고 원래
중동에서 일하시다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이유는 여기 살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장인 어른께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해서 그분을 뵙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같이 신방을 좀 해주실 수 있는가 하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어르신을 뵙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86세이신데 생각보다 되게 건강하셨어요. 뭐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거동하시는 것도 지금도 매일 운동을 쉬시지 않으실 만큼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제가 전하는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뭐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 본 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제 또 가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을 계속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제 생각에는 뭐 제 마음도 그 어르신의 마음도 서로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귀담아 들으면서 나중에 모든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신 부모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충돌하고 부딪혀야 될 일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저 중동 아랍처럼 부모님들이 너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고 칼 들고 위협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내 믿음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부모님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완곡하게 말씀을 잘 드리면서 부모님께서 믿음을 가지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날들을 통하여서 재점검되지 아니하면 참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리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두 자녀를 키우는 데서도 금방 나타납니다. 대개 보면 첫째보다 둘째에게 관대해요.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몇 살 안 된 첫째를 어른 대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마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대개 보면 첫째에게는 기대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야단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둘째에게는 대개 부모들이 관대해서 이 아이가 조금 실수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성적이 안 나와도 그냥 그걸 다 좋게 귀엽게 봐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만큼 우리는 내려갈수록 사랑은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갈수록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 사랑 굳이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다 잘하세요. 하지 말라 하셔도 다 잘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안 돼서 고민인 것이지, 자녀를 사랑하세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능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반대예요. 정말 올리는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무한합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울이 많지. 이젠 버릴 만도 한데,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정말 놀라운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뭐 조금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전달되었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마치 흐르는 물에 새겨진 글씨 같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흐르는 물에 글씨도 쓸 수 없지만 그 쓴 것이 정말 몇 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여도 부모는 그거 다 흘려보내고 지워버리고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특별한 자녀가 아닌다며야. 아니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보니 잘못했어요. 하면 잊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아들 생각해보면 괘씸하게도 아버님 생신에 전화 한 통 안 한 아들이 괘씸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시 전화해서 아버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섭섭하지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걸 정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해하시는 이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 한두 가지 그 섭섭함 그걸 씻지 못하고 그걸 지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자녀와 부모의 양쪽 입장을 다 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딱 한 가지 못해주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이러고 말해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우리 부모님에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건 정말 많은 것인데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보고 내가 없는 거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서 부모님을 힘들어하고 부모님께 효를 한다는 걸 버겁게 느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순종과 공경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 정말 이 일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 과정 중에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로 새겨진 상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 부모님들의 태도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이제 긴 시간 쌓여왔던 아픔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모시게 될 이 특강 강사가 쓴 책 제목이 저 주제예요. 당신 힘들었겠다. 저 제목의 책을 쓰신 거를 오래전에 이제 미리 받아서 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으로 읽어도 좋지만 이제 오셔서 직접 들으면 현장의 감동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책보다 녹화나 녹음된 게 훨씬 낫고 또 녹화나 녹음보다는 현장이 훨씬 좋으니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책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 중간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가족관계 전반을 다룹니다.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요새 우리 그 남편들, 아빠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를 이제 드러내더라고요. 뭐냐면 본인들이 겪었던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아버지는 옛날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어서 그저 그냥 말 한마디면 집안 식구들 다 꼼짝 못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아내도 도와줘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사랑이나 인정받는 건 아버지만 못하다. 이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시고 여자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박성덕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태도가 중심 기제로 작동되는 가정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데 문제는 그 가부장제 안에서는 남편도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부장 제도 안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아버지들도 잘 생각해 보면 피해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밑에 설명이 좀 덧붙여 있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부장제 제도만 놓고서 보면 이 제도 하에서는 가부장이 모든 책임과 권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가장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을 지려다 보니 이 책임 하에 자신의 권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을 열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교감을 하는 일들을 해보면 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불행했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나. 그저 그냥 정말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그들의 삶에도 결코 행복은 없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런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부모님을 보는 일은 더욱 어려웠기에 이제 그분들도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저자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 주 주제가 아니라 지난주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전한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된 사랑을 표현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표현하는 훈련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저도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면서 나쁜 목사로 살았는지를 몰랐어요. 뒤늦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빠가 그랬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한 번씩 그래요. 그때 아빠가 그랬지. 그러면 제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한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일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부끄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실제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고 이제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나 아픔이 치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미안한 마음 가득 담고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의 사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모님은 이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모를 용서하지 아니한 채로 상처를 부둥켜 안고 평생을 살아가고 말 것이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고 하시는 그 시조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나간 후면 애달파오이하리.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놓아드리지 아니하면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모님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일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를 베풀면 부모님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이 없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웃으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달라질 것을 조건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후에 부모님의 태도가 변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사랑할 것인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깨닫는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의 일들을 직접 헤아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주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그 반면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잘못해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도 같이 생각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헤아려도 할 수 없었던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께로부터 직접 부모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든 기왕이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해 주십사 요구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짧은 영상을 좀 한 편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 속에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